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단어를 정리하는데 이 체계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적으로 상호작용을 서로 합치하는 상태를 보존 하나의 정리로서 계통적으로 결합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풀이한 것만 봐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체계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체계에 따라 관련되어 통일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로 하는 체계의 경우 어떤 조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장 밑에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전무, 전무 밑에 상무, 그리고 이사가 있고 그냥 부장, 차장, 과장, 또한 대리,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말하죠. 아니면 학교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또 뭐입니까? 각 부장들이 있는 이런 것을 하나의 뭐라고요?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컴퓨터도 하나의 어떻게 했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컴퓨터도. 그래서 하드웨어 기기 일체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소프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본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체가 있어야 되고 또 입력 장치인 뭐예요?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어야 되고 또한 출력 장치인 모니터나 또는 프린터가 있어야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된 겁니다. 뭐 오디오도 옛날 오디오 시스템을 많이 한때는 우리 80년대는 오디오 시스템이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은 뭐냐? 오늘날 보면 앰프가 하나 딱 있고 또한 믹서식으로 하나 있고 또한 라디오가 있고 또한 컨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돌리는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너도 나도 이제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지. 수학 분야에서 따지면 뭐예요? 어떤 집합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체계라는 단어예요, 체계. 이게 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통일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리켜서 거짓 신앙 체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들어도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은 시스템으로서도 뭐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어요. 근데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신앙체계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거짓신앙체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가지만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삼위일체와 같아요. 삼위일체가 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거짓 신앙체계는 항상 존재해왔어요. 그 성격 항상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신앙체계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하면 설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했냐?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층별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요? 그것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1층부터 뭐 10층까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탔잖아요. 그 보지 않고 아무거나 엘리베이터 탄다고 탁 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가지고 바꿔 타든지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몇 보 이상은 걸어가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이처럼 철저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그냥 작은 값없이 없는 것까지 뭐 근처에 11조까지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지켰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의 그러한 자부심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와 약 25년 후에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의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정도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노릇했던 사람이 뭐요? 이 로마서 2장의 기록들 당시에도 살아서 종교 지도자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 유대인도 있지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주석에 보니까 히브리인은 언어의 구를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어떤 구속사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인과 그 이방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모세의 율법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참된 성도의 특징을 말하면서 참된 성도는 뭐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참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을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말하면서 불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말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들이 의지한다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특권만,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특권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율법의 형식에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따르는 책임은 무시하니까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콘 메노스야. 구두로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타 텔레마 투 테오인데 최고의 유일한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계시? 뚜껑을 열고 보여주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뚜껑을 열고 보여줘야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 선을 옳은 원리들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는 동일한 의미예요, 사실은. 맹인이 되면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밝은 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보어법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 두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맹인의 길, 어둠에 있는 자 똑같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어떤 평행법을 써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맹인, 어둠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맹인이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고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선과 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도 의도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영원한 천국을 모르고 그들은 살기 때문에 어둠에 처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모세 율법인 그 토라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등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소유한 자신들은 이방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 맹인의 길이 있다면 그 맹인의 길을 벗어나서 보는 그 자리로 가게 하고 어둠에 있으면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커녕 그 사명마저도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그노시스,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진리라고는 알레테이아, 구원의 도리,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본이라는 말은 원어로 모로포시스인데 규모, 틀, 제도, 어떤 모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어떤 모델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한 참된 지식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이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는 동일한 의미로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진리를 알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방편을 가진 그 모델로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것을 그들이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정반대로 말씀하셨느냐는 거. 이게 바로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라는 거. 그게 문제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징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던 것을 보게 돼.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월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 그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서 매월 그 1일 첫날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도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업자들을 기업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월상 예배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월상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와 대의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희생을 드렸고 또한 살찌고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에 보면 병든 짐승, 쓸모없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왜 병든 짐승, 쓸모없는 짐승이라고 피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가 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드렸지만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것, 살찌고 좋은 것을 하는 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어땠어요?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아껴두고 값없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고 전 국민이 금식에 참여했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성경 1년에 2독씩 하고 또한 어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한 여러 가지 부흥회 또 화요 집회 이런 모든 있는 집회마다 다 참석하고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데 그렇게 드릴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동성연애 때문에 불로 심판한 소돔의 그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소돔의 가난들 고모라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한 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보이려 온다. 내 마당만 밟는다.
가증히 여기는 바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거운 짐이다.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도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겼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만으로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멸시했다는 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소돔에 가는들 고모라 백성에게 이라고 그들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하나님의 이해와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길만길 떠나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체의 두려운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 있어도 떠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거짓 신앙체가 뭐냐? 두 번째로 서두에도 말했듯이 거짓 신앙체의 정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함으로써 전혀 신앙이 아닌 걸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이고 짝퉁 신앙인 거.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결과,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 모주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주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모주품 같이 해서 진짜 같이 돼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리 미지에 거름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주어도 그것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돌배나무는 돌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돌배에서 참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름을 줘도 열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돌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거짓 신앙체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라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는 옳아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는 정통이라도 거짓 신앙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제 부흥책에서 그걸 뭐요?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는 정통인데 전혀 생명이 없는, 그래서 죽은 정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경우에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일 만큼 율법을 준수했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재해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자, 이렇게 율법에 나왔으면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인가,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몇 걸음 이상 가면 그건 일이고 몇 걸음 이상 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것도 구분하는 거예요. 닭을 키울 목적으로 닭을 키웠는데, 닭을 이렇게 그 닭을 먹을 목적으로 키웠는데 알을 낳았어. 그러면 그것은 먹어도 돼. 근데 계란을 먹을 목적으로 닭을 키웠으면 그 알을 안식일을 먹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바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고라신의 휘당에 모세의 자리. 그 모세의 자리를 볼 때 뭘로 돼 있었어요? 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받는 공식적인 율법 교사의 석재로 만든 자리에, 이 모세 율법을 맡은 그 공식적인 율법 교사, 거기서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와 같아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와 같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처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잖아요. 11시 땡에서 12시 땡.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앉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강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자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말로는 행하고 말로는 잘했지만 언행일치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뭐요? 행치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 말하는 바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그들이 뭐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되, 이 지키되는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야. 영어 NIV에 보면 must obey. 반드시 순종하라. 반드시 복종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옳았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짓 신앙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신앙체에 빠졌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거짓 신앙체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지. 또한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에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많은 희생을 드렸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금식했고 이것을 보면 그들은 결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신앙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스승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죠. 거짓 신앙 체계는 초신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세 가지로 등록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요, 신학생이요, 장로요,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주님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에레미야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들을 알지 못하니까 학식이 많고 유식하고 부유한 지도자들 가서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가서 살펴보니까 그들도 비천하고 어리석은 그 평민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낸다고 비방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잘 지키지 않는 일반 평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지능과 학습 면에서 뛰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어떻게 했어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신앙책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각자의 마음 자세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영적 분별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그냥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소경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거짓 신앙책에서는 어떠한 참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도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러나 의인법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형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참신앙의 열매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참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앙책을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동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것을 뭐냐?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시대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고 귀한 시대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대적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께 동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상고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 거부하는 자리로 그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대적할 따름이에요. 그러면서 2단, 3단 찾고 있는 거죠. 거짓 신앙책에는 어떠한 진정한 거룩함도 없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지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거룩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신앙자는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진정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거룩한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삶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보아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양을 지녀요. 거룩한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마음속에는 뭐예요? 썩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에 따른 각종 규범과 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냐, 그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613가지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248개 하라는 계명과 360개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그렇게 나눠서 바로 생활 전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시켜서 2만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찮고 감당하기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어깨에 쥐은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 원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있냐?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사소한 도움이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그 배려.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은 멀리 한 채 오히려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 같은 미세한 규범들을 크게 부각시켜서 백성들의 어깨에 엄청난 짐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전에 경문띠와 옷은 그림을 살펴봤잖아요. 경문은 어디에 있어요? 이마나 이제 오른손. 오른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은 왼손이 닿는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닿 있겠다. 근데 그걸 뭐요? 가죽 들여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이제 가늘어서 이렇게 묶었는데 그것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기하고 경건에 쓸 목적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요 하고 과시할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술을 길게 했는데 옷술은 겉옷 내 귀의 단술인데 이 옷술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성, 순결성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중심으로 바닥에 기댄 제 식사는 유대인 풍습에서 비롯되는데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잔에는 누가 앉냐면 잔치의 주역이 앉아요. 그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디귿자. 그래서 잔치 와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안쪽이 주인이 앉지. 그리고 그 우측에 우측 끝에 누가 앉냐면 가장 귀한 손님이 앉지.
이 우측 상단 끝이 바로 그 잔치의 윗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그 높은 자리라고 했는데 그 회당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치된 회당 내부 중에서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당의 관리자 옆. 다시 말하면 교회 앞에 우측 상단의 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존경받는 자들 및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아서 지혜를 설파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보다 바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게 되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돼요. 실제로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추호하느니라. 시장은 공공장소야. 그래서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월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랍비는 뭐예요? 나의 주 나의 선생인데 존경의 표시지만 그들은 뭐예요? 자기 과시용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생.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문안받는 그런 것으로 자기 우월성을 내세우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더 이상 성경 찾지 않겠지만 동일한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에 보면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또한 제단을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답은 뭐예요? 성전이 큰 거죠. 제단이 크냐 제단의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그들의 삶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의 금, 예물은 드리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해요. 왜? 그걸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일한 성경 23장 25절 28절에 보면 그들은 창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화려하지만 페인트 칠은 무덤과 같이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시체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내부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 개인적인 야망과 명예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랑함과 죄로 가득했다는 거죠. 오늘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삶도 바리새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형식과 모양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은 거의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지. 여전히 세상 사랑함이 있고 죄는 가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의 항상 고민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민은 뭐냐? 목회자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오늘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간에 자기 모습은 보지 않고 상대방 모습만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아야 어떻게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구나 하고 자기 돌이킬 생각하는데 자기 모습은 보지 않고 상대방 모습만 보니까 어디요? 상대방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볼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불이 켜지면 밖에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밖이 캄캄하고 안에가 화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가 캄캄한 보여요. 밖에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짓 신앙죄에 빠지면 자기가 이런 어떤 율법주의 같은 게 빠지면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방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거짓 신앙죄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안 보이고 자기만 이렇게 보이면 내가 안 된 모습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참 신앙의 오해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변화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도 함께 하시잖아요. 거짓 신앙에 빠져. 아까 살펴본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성경을 그렇게 알았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잖아요. 그 지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는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철저히 거쳐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외국인 종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평신 때만 봐도 그래요.
그때 보면 많은 외국인, 유명하다고 하는 외국인 신유정들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별로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넘어갔지. 오늘 와서 보면 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외국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유독 한국에만 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 가득한 거짓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면 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한 열매들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 신앙계에 가득한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요? 사과.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요. 돌배나무에서는 돌배가 나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예수라는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거짓 신앙체계를 철저히 버리고 참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짓 신앙체계를 버리고 참신앙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거짓 신앙체계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잠자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잠을 깨고 나서야 내가 잠자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어떻게 하냐?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거짓 신앙계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율법주의에서 살펴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거짓 신앙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와 헌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헌신도 누구보다 많이 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도 교회 잘 참석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인 기도 응답도 하나 받는 것도 그 천연 기념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 새신자가 응답 받으면 꽃미 좀 주려고 그렇게 응답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신앙생활 많이 한 자기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기대조차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초신자보다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조지 밀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그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참신앙을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어떤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왜곡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이게 거짓 신앙책의 무서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자니까.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보자니까. 기도 응답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참신앙의 열매에 맺혀지고 있느냐? 아니,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자리 더 쌀쌀하게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수고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요즘은 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좋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고 더 힘을 내도 설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이단들이 그냥 판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전도하고 있다면 수고하신다고. 이제 이는 인사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아주 냉정하다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 열매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 열매입니까? 여기 화단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나요? 사과가 열려요. 근데 그 열매가 안 열리면 뭐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 안 맺혀, 그건 기적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어때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얼마나요? 볼펜으로 이게 딱 그 종에다 딱 찍어봐요. 그러면 그만해. 겨자씨가 쩌만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라서 2m, 3m 되는 나무를 해서 새들도 거기에 깃든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으면 그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다 미제비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자연 정성을 거기다 쏟아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으로 돌이키면 거기에는 거룩함과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 변화된 삶, 하나님의 실적인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님 안에서 안식, 평강, 기도, 응답, 이런 참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체에 보면 거짓 신앙체에 세상 사랑, 또 애시,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열매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어요. 오늘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는 거짓 신앙 체계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참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